에베소서의 교회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빛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교회여 빛으로 살아가라.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인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너희는 빛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빛이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의 환경, 어떤 환경이 아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 안에서, 빛의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빛 안에서 빛의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죠. 바울은 단원 명제로 간결하고 단순한 그리고 간결한 문장으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과연 빛일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는 빛일 수가 있지?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특별히 그 에베소 5장에 보면 행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walk, 걷다. 빛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빛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행하면, 빛으로 걷고 빛으로 살게 된다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결과가 세상에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에베소 5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빛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빛일 수가 있나?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어두움에 속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세상의 죄악,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본래 모습도 그랬던 것이죠. 바로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본래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빛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8절 앞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대조하고 있죠.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빛이
빛이 되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래, 전에는 어둠인 거 맞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전체로 볼 때 이 주 안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이 단어를 쓸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죠.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능력, 어떤 지식, 지혜, 혹은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것이 주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이미 주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과 2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 참 은혜롭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읽다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우리가? 그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것을 조금 익숙하게, 우리의 익숙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는 자, imitators of God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한 분을 보내주셨죠. 하나님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호흡하시고 걷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성품, 인격,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금년에 우리 표어가 뭐였어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 예수님을 닮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런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 자녀로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돼 있죠?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게 된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 닮아야 하는 것, 이것을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인 우리는, 또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닌 건 알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닮아감으로써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죠. 그럼 빛이면, 우리가 주 안에 빛이 되었는데 빛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빛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걸어야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네, 여기에 하이라이트된 단어들이 있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욕심,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언어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빛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음행,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만연되었던 성적인 그런 부도덕, 방종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 시대뿐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노출되기 쉽죠. 욕심, 탐욕, 욕심을 갖고 사는 거, 거룩하지 못한 언어 사용하는 거, 이거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랍니다.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거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왕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왕의 자녀가 아니고 어쩌면 누추하게 살았는데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입는 왕복을, 그렇죠? 왕자의, 공주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얼마 있다 왕이 보니까, 아버지 왕이 보니까 다시 옛날에 그 누추한 옷을 또 입고 있어요. 이게 어울리냐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라. 성도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이 교회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그 중심에 되는 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신전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사하면서 성적인 이러한 음행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히려 제사가 잘 받아진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사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삶으로 들어가니 도시 전체가 음행이 보편화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주일마다 함께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시잖아요. 함께 오셔서 예배하잖아요. 우리도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서는 음란이 도시에 퍼졌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의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인해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으로 돌아갈 때 이 어스틴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빛으로 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빛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빛의 삶을 살라. 빛의 삶은 뭘 말할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삶이란 건 뭐냐? 그것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이란 것은 그런 거죠. 관대한 마음을 말해요.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의로움 뭐예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의무가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은 뭐예요? 나의 언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그러한 태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때,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세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착함으로 살아야 되고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분이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걸 보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완전치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착함이 나타나게 되고 의로움이 보이고 진실함이 보이고 여러분 이것이 빛의 열매이고 빛으로 사는 삶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빛의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책망이에요. 또 하나는 빛으로 드러남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책망, 빛으로 드러남. 자, 먼저 책망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책망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마이크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꾸중하고 혼내고 그게 책망입니까? 그보다도 뭘 말할까요?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으로서 세상에 들어갈 때 빛이 비침으로써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것이 책망인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들어가면 빛인 우리로 인해 세상이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게 버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낮에 다니는 것이 편하잖아요. 낮에 다니는 것이 뭐 다른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다니잖아요. 어두움은 어때요? 밤은요. 뭔가 불을 켜야 되고 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밤에 다니는 건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동물이나 곤충 중에는 우리가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죠. 낮의 빛이 불편한 게 있죠.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밤에 가서 혹시 불을 탁 켰을 때 뭐가 쏜살같이 샥 사라지는 그런 거. 제가 더 이상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있죠, 그죠? 빛은요 어둠을 밝히 비춰버려요. 어둠이 어둠인 것을 밝히 드러내버린다고요. 우리가 빛으로 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빛으로 살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어두움이 어둠인 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이건 어두움이야. 예전에 우리는 물론 그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벗어났잖아요. 이건 어두움이야. 이건 어두움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또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것이 밝은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빛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겠죠? 빛으로 드러난다 했어요. 빛으로 드러난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번에는 좀 표현이 좀 다른데요. 약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 표현이요, 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각자들마다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뭘 말할까요? 빛의 한 가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요, 변화시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속성이 빛에 있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빛은 그것이 비추는 것을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빛의 삶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악이 억제되고 개혁될 수 있고 세상의 어두움에 살던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빛으로 산다 해서 어두움이 그리고 이 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억제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뀔 수 있잖아요. 개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두움에 살던 그 많은 그 소중한 영혼들이 빛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바울은 이 모든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옥에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죽어있던 사람이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살아났어요.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살아난 내가 잠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이요,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세상에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추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인 성도들이요, 일어나십시오. 비추십시오. 태양과 달을 아시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해요. 뭐예요? 반사체죠. 태양에서 비추어지는 빛을 반사하는 거죠. 우리는 태양은 아닙니다. 태양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반사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반사체로서 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줄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빛이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겠죠. 빛으로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세상의 어두움은 어둠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가득 비춰내는, 또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고 그 빛을 많은 사람이 비추어낼 수 있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적으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교회여 빛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주먹 한번 줘보시겠어요? 제가 교회여 하면 여러분들 교회해 보세요. 교회여 빛으로 살아갑시다. 교회여 빛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안에서 빛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